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봤고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들어가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하고 활발하게 나타났던 이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런 선물 역시 이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일단 이 은사가 문제가 되었던 지점을 다루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전제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물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주어졌는지 잘 몰랐을지라도 바울은 어쨌든 그런 신령한 일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이고 그 뒤에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우상에게 이끌림 받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그런데 그때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신령한 일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거죠.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말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저 붙들은 사람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닐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령한 일들을 주시는 성령님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하고 반대되는 특징은 성령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단지 이리저리 막 이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분명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활동들, 그러니까 우상이 이끌고 다녔던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시는 이런 성령의 활동들, 신령한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7절 방금 읽은 부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여기서 이제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말은요,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신령한 일들, 성령의 활동들, 은사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바울이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 목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자기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그 목적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용도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이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고 신령한 것으로 바울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뜻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은사 하나하나의 면모를 잘 살펴보면 이게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거, 각종 방언을 말함, 그리고 방언 통역함.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대요.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다양한 은사들에 서로 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비록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과 함께 붙어 있지 못하면 그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성령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또 현대교회 안에서 보면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어떤 은사를 오해하고 이제 성령의 활동을 잘못
이제 곡해한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오늘날도 신령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신령한 은사 없이 과연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 오직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혹은 지혜, 그런 것만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다양한 은사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신앙생활과 반대로 때로는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우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상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우상은요, 이런 다양성, 그리고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항상 해치는 게 특징입니다. 지극히 획일화시키려고 하고 언제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믿는 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역과 직분과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개개인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획일화되어서 자기의 일을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잘 해내기만 하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그 구조가 수익을 내고 회사가 안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로 획일화되어지지 않은 아주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그런 은사로 공동체, 즉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각종 은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또 옆 사람을 위하여, 또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또 나에게 이미 은사로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 또 내가 어떤 은사를 활용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해본 게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에 대하여서도 무조건 똑같은 획일화된 신앙과 은사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인정하면서 그것들이 또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공동체는 차근차근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동료들이 가진 은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동시에 내가 속한 회사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나의 은사가 잘 활용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통하여서 성령께서 신령한 활동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은사의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도 있고, 또 때로는 질서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근심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성령께서
오늘날도 신령하게 활동하고 계시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은사를 또 잘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획일화된 은사와 신앙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개성이 있는 은사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공동체 안에 널리 유익을 주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의존하며 또 성령님의 신령한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민하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